제가 일전에 어느 꽤 알려진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본 내용 가운데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병을 가지고 계신데 그 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담는 병, 그 병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있더라 하는 것을요, 자기가 이렇게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큰 은혜고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는 은혜 가운데 저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요, 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 아니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강박하게 되면 결국은요, 그 강박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전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게 되면요,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 사랑을 몰랐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 은혜를 몰랐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풍족함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이 탕자는 몰랐던 겁니다. 그저 아버지 품에 있는 게 탕자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깝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탕자가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드디어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앞에 자기 유산의 몫을 내놓으라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있는 나라하고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풍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가진 재산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서 돼지우리 관리하는 돈사 관리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돼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탕자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구약에 흐르는요,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서, 대저 선지서나 소선지서나 선지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상상력을 아니면 내 신앙적인 체험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탕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점은요, 딱 이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시점입니다.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시점, 요 두 시점에서요 우리는 탕자를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뭐냐면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베리아입니다. 이 유세베리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도요. 우리는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두 종류에 내가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교인은 있어요. 교인은 다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교인은 많은데 한국에요. 대한민국에 교인은 많아요. 뭐 우리나라 교인이 얼마예요? 뭐 1100만, 뭐 1200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성도는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성도입니다. 그렇게 교인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입으로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때로는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탕자는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자기가 탕자인 걸 몰랐어요. 그죠?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탕자인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아들은 뭡니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뭘로만 알아요? 껍데기로만 아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게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우리가 뭡니까? 탈바꿈을 해야 돼요. 자꾸 허물을 우리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알수록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는 그냥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탕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뭡니까? 요즘요 교회 다니는 게 요즘에 보면은 제가 이번에 또 최근에 또 앙케이트 조사 나온 걸 또 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1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디로 많이 넘어가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개종입니다, 개종. 우리는 천주교하고 천주교는 안 불러요. 로마 캐토릭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캐토릭하고 지금 우리가 믿는 있잖아요. 우린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건 근본이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 캐토릭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으로 우리 기독교로 온 걸 가르쳐 뭐라면 개종이라고 그래요. 개종.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개종은. 그걸 개종한다 그러죠. 회심은 뭡니까?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거 보고 회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개종은 분명히 달라요.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있다가 로마 캐토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로마 캐토릭으로 넘어가는 걸 왜 넘어가느냐? 사람들이 이유를 쫙 나열하는데 보니까 첫째는 교회에 와 보면 구속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구역 모임 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막 구속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캐토릭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로마 캐토릭 가면 뭡니까? 술, 뭐 제사, 뭐 우리 10조를 심지어는 뭡니까? 우리가 구타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내버려 둬요. 그런 거 하나도 관여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그건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제 제사 지내지 마세요. 술, 우리가 덕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마지막 때. 일제 때, 구한 말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보니까 한국 백성들이 삶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사니까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이거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거 없애야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 간수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술 하지 마라. 담배도 몸에 안 좋고 피지 마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요, 술을 먹지 말라고 완강하게 말씀한 부분은 없지만은요, 술은 가까이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한 잔의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 자체로 성경은 우리에게 술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다 편하게 다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건 뭡니까? 육적인 안에서 편함이에요. 내 육의 편함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 품을 몰랐을 때의 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저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물어봐요.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냐?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그때는 뭡니까? 투들투들 대죠. 큰아들처럼. 뼈 빠지게 집에서 이랬는데 아버지가 그냥 닭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고 그냥 뭐 돈도 그냥 제대로 쓰지 않고 노동력 막 착취해 먹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큰아들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이 뭡니까?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힘,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면 잘 되나? 아니야. 말씀이 그렇게 나온다 할지 너 말씀대로 살아봐. 망해. 어떤 사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망한 사람 많어. 그런데 너는 말씀대로 살 거야? 우리 주변에 그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너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간다고 되는 게 뭐가 있대? 되는 거 없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 아니야, 너 멍청한 짓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한번, 주변 사람들 한번 봐봐. 그 사람들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라고. 저 사람들 믿음대로 안 살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대로 안 살아도 얼마나 잘 사냐고. 하늘 일마다 탁탁 잘 풀려가지 않느냐고. 이게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지, 그래.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아프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병도 아픈데 뭐 그렇다고 또 병도 그렇게 건강이 또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참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한 방울 싹 물러납니다. 이게요, 경건의 능력을 자꾸 잃어가는 겁니다. 진짜 경건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대로 살아서 사업이 망해도 믿음으로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보세요. 오늘 찬양이 저도 참 그 청년부 찬양에 가사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냥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제 자신을 또 한 번 또 되돌아보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게 오늘 우리 특성 부를 때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순종하니까 실패했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기는 순종해서 갔는데 계속 실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는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분도 그렇잖아요. 그 약사이시면서 사모님. 그분도 보세요. 기도에 목숨 건 사람 아닙니까?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기도의 장소를 택하고 기도의 시간을 택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달려갔는데 처음에 약국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풀게 하실 때는 간단하게 풀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약사로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들, 그거 갖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조언해주고 싶은 걸 조언 못했던 부분들을 쭉 최고로 엮어내니까요, 그게 히트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누가 그분 약국에 전화를 해봤대요.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자꾸 생각,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열매만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만, 달콤한 열매만 먹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달콤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요,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따라오냐면요, 손해보는 게 오는 거예요. 힘든 것도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도 듣는 거예요. 너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너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문이 열리냐? 너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문 열린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열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 때문에 기도하냐 이거. 그 시간에 뭡니까? 다른 데 가서 일이나 하라 이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요, 그게 다 합당하고 타당하게 보입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그건 틀린 겁니다.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 탕자가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이제 탕자의 삶은 확실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하고,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얼마나 풍족함이 있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모든 것이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탕자는 이미 믿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요, 아버지가 명한 그 말씀대로 탕자는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탕자는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일 겁니다. 전부 다 그걸 다 순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뭘 믿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탕자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극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그 갈등들을 극복해 가야 돼요. 근데 그 갈등이 감정적인 것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건강으로도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물질적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갈등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껍데기 신앙은요, 은혜를 말해도 은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그렇게 들어봤어요.
아주 오래입니다. 이제 거의 보면 한 20년도 더 된 소리인데요. 그때 어느 분이 그 말을 해요. 나도 교회 다니지 10년이 됐는데 나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자기는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가슴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모르면 너무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면 한참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때 몇 사람하고도 이야기해 봤어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참 생각하더만, 나는 한 번인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나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기죠? 모든 것이 다 은혜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행복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프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 행복이라고. 행복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요, 사단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그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죠. 뭘 말합니까? 내가 보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때가 오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라라고 말했을 때 그 표현법은 어떤 표현법이냐면, 문학적인 표현법은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하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법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할 때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순교 직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을 너는 귀담아 꼭 주위에서 지금 명심해서 들으라 이거예요.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 고통하는 때는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힘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말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는 언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주님이 이제는 재림하기 직전까지의 그 시기가 다 말세입니다. 그게 이제 말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요, 사도 바울 당시보다 지금 우리 때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더 발악을 하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더 실족시키고 한 사람에도 그 영혼을 망하게 해서 같이 지옥에 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자기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면 알수록 사단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우리 속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육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자꾸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육이 살아 움직이는 만큼 영은 그만큼 죽어버려요. 영이 살아 움직이는 만큼 육은 그만큼 죽어버립니다. 영과 육은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러면서 사단이가 우리의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이 이제 2절에서부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제 4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그 전략이 나오는데
그 전략을 사도 바울은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전략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여기서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비방하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뭘로 봅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바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소하고 비웃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방입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정하는 건 정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다 표출시켜버려요. 성질나면 성질 나는 대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리고 5절에 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이 말은 뭡니까? 떠나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네가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고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면 전염이 돼버려요. 희한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잖아요. 자꾸 어울려서 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희한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전염되기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전염이 돼서 들어와요. 그게 더 강합니다. 전염성이 그게 더 강해요. 그게 사도 바로 디모데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 때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뭡니까? 이게 19가지예요. 보니까 하나하나 숫자로 제가 세봤어요. 세보니까 19가지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공격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19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몇이나 보겠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했을 때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속한지 내가 안 속한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공격해오는 공격의 이 방법이, 이렇게 19가지 방법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 가운데요, 정말 저도 보게 되면요, 조금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예요. 나만 사랑해요. 이게 원어적으로 표현 들어가니까 고슴도치를 표현해요. 고슴도치 내면은요 부드럽잖아요. 근데 외면은 뾰족해서 자기가 누구도 나를 건드리면 그냥 뾰족한 침으로 팍팍 쏘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 단면을 표현하더라고요. 고슴도치예요. 원어적으로 들으면 고슴도치를 이야기하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요, 지금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저도 이번에 앙케이트 보고 놀랐어요. 이번에 저도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어느 언론사에서 사람을 구하는 조건이 7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7번째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윤한이 뭐라 하더라도 뭐라고 나왔어요. 윤한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끄떡도 안 하고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더라요.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사람을 뭐 짓밟을 수 있는 사람, 눌릴 수 있는 사람, 꼭 일곱 번째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야, 사람 채용하는데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참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요?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 재벌이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건 선이에요. 그건 선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건 전부 악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요, 진정한 선, 악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물질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 다 없애잖아요. 그 보험금이 뭔데? 생명보험이 뭔데? 그 돈 필요해서 부모 죽이잖아요. 그 돈 필요해서 자기 남편 죽이잖아요.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단이 마지막을 가면은요, 뭘 바꾸냐면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정말 우리가 이거 깨어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사랑의 대상을 우리 마음에서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바꿉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심입니다. 물질이에요, 물질을 사랑합니다.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도 우리는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병 걸려도 괜찮아요. 병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남의 자녀들과 비교해서 조금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면은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이 항상 내리막막 됩니까? 내 자녀 인생이 항상 내리막막 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내막이 됐다 보면은요, 바닥 치면은요, 올라오게 돼 있어요. 바닥 치면 올라옵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올리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가 기도했다가 내가 말씀 보고 나 믿음 생활했고 그러고 내가 뭐 좀 했는데 일이 자꾸 안 되고 꼬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건의 모양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수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올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드디어 오실 때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죠. 정말 우리가 부활을 하십니까? 경건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은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건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성경을 봐서 알아요. 저도 오늘 말씀 전해서 알아요. 말은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은요, 말로만 전하고 저도 끝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은 전하죠. 말은 전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 무엇이 돼야 됩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저도 립서비스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모두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나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며 그 사랑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고 이걸 자꾸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주여 제가 경건해 뭘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때보다요, 우리 때가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재림이 그만큼 더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당장 내일 오면 좋죠. 내일 오면 정말 좋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그게 너무너무 막 소원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 싫은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고 뭐 싫어. 어떤 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지금 죽기가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저를 죽여서 데려가 주세요.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해서 더 살면 뭐 하겠어요? 10년을 더 살든 20년 더 살든 30년 더 살든 뭐 하겠습니까? 10년 더 사는 거나 30년 더 사는 거나요,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니까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고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저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결혼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한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생각 들었어요. 근데 벌써요 30년 아닙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것도 신비더라고요. 신비예요, 신비. 부부가 만나가지고요 한평생 산다는 거 신비 중에 신비예요. 정말 신비더라고요. 남이 만나갖고 그렇게 30년을 살아가면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부부가 만나서 30년을 사는 거, 50년을 사는 거 신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의미 없는 삶. 의미 없는 삶.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탕자가 느낀 게 뭐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가 전혀 자기 그동안에 생활했던 방식과 습관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가서 살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방인의 삶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 삶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에 탕자가 느낀 게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 신앙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방황도 필요해요.
방황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청소년 때의 그 방황이 있잖아요. 그 방황이 언젠간 이루어진대요. 청소년 때 안 되면 40대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40대 나타나면요, 그거 위험한 거래요. 근데 그게 빨리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방황을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방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든 것도 필요해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살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탕자와 같은 회개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오면은요, 그때서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뭘 압니까?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뭐가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요,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단이가 항상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들이 다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늘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늘 저는 한 해가 감사해요. 마무리하는 게 무겁기도 하면서 감사도 해요. 왜 무겁기도 하고 감사를 하냐면요, 무거운 것은 뭡니까? 부족한 나를 보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제 모습을 볼 때는 그것이 무겁지만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보고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다시 갖게 하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그 기회가 뭡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시간의 마지막이 좋죠. 근데 어떤 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이에요. 송구영 신의 배가 뭘 의미가 없냐고 우리 목사님끼리 이제 이야기할 때 한 분이 그 말하는 거예요. 송구영 신 뭐가 필요해? 그래요. 그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번에 이제 그 송구영 신이 딱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기 화두를 던졌죠. 같이 모였을 때. 아, 이번에 송구영 신 예배가 주일날 예배하고 딱 똑같이 겹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나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 그래도 2번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한 목사님 그런 거예요. 뭘 2번 해? 신전 예배가 송구영 신 예배 뭐가 필요해서 어제나 오늘이야 똑같은데 어제가 오늘이야. 왜냐면 시간도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흘러가고 똑같은 시간인데 뭐 그게 그 시간인데 뭘 그게 필요해? 막 그 말도 해요. 그 말도 들어보면 일리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시간을 쪼개놓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놓은 게. 왜 시간을 쪼개놓은 게 감사하냐면 항상 내 자신을 한 번은 되돌아보고 한 번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시간을 쪼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라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내가 연말에 큰 작품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내면적인 성찰, 영적인 성찰. 이 성찰을 해보는 게요, 참 소중하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탕자도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기에 탕자가 아버지의 품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는 그런 엄청난 그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준비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가 이런 19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전략을 가지고 사단이가 움직이니까 디모데야 너도 깨어서 주위에서 잘 살피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속에 네가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요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만듭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지, 경건의 능력을 내가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요, 늘 성령께 제가 깨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 어려운 문제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 하나님 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내 육신의 아픈 부분들 손을 얹고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